빌립보서 2장 13절.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누구죠? 하나님. 이분이 주어예요. 우리가 문장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행한다. 이게 뭐예요? 문장으로 따지면 동사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신다? 목적이 뭐예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다 이 말이죠. 이게 문장의 중심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위해서 일하신다. 그게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너의 뭘 통해서? 너의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일하신다.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내가 누구예요 이제? 뭐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로 내가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된 사람이잖아요. 의인. 뭐가 됐어요? 의인. 이 의인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뜻을 받들고 오셔서 그것을 자기 양식 삼으시고 그 양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또 어떻게 이루고? 온전히 이루는 거다. 이게 내 양식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먼저 그 뜻을 행하시는데 온전히 행하는 그 온전한 대상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지, 우리. 그래서 우리가 그 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지. 의인이 되는 그 안에 누가 오셔요? 하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형상을 회복하면 형상을 회복한 그곳에 누가 오셔? 하나님이 오셔. 형상 안에 누가 계셔서? 하나님이 계셔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형상을 회복하면 형상 회복한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지.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형상을 보내줘야지. 그 보내준 형상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 주시고 우리를 그 값으로 사시면서 바로 그분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악인이었던 내가 뭐가 되고 의인이 되어지고 로마서 5장 9절에 그 피로 말미암아 곧 의인 됐다고 얘기하고 빌립보 3장 9절에도 그렇게 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의인 되게 하신다는 게 약속의 말씀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는 너희의 소원은 그럼 내 소원이지. 내 소원인데 내가 뭐 되고 여기 하나님이 오시는 사람이 됐어. 형상이 회복한 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원이에요? 의인된 내 소원. 악인된 내 소원이 아니고, 악인된 내 소원은 내 뜻을 쫓아서 행하는 육의 사람인 거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넣어주시고 나를 의인되게 만든 나, 곧 의인된 내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말이지. 그게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형상 회복하는 거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지. 곧 새 언약의 그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지 하나님도 어디 안에 들어온다?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를 만드셨을 때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인간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했고, 그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는 멀어져 버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육을 쫓아서 살아가는, 바꾸어 말하면 더 심하게 말하면 마귀에 속한 자가 되어버린, 그래서 마귀의 그 어둠의 권세 속에서 살아가면서 종노릇했던 우리, 좀 더 아주 심하게 말하면
그 마귀가 우리의 아비가 되어지고 나는 그들의 뭐가 됐어요? 자식이 되는 이 아주 기분 나쁜,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도 아주 기분 나쁜, 믿는 사람은 더 기분 나쁜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을 때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 그들을 향해서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라고 얘기했으니 그들의 뭐예요? 아킬레스건을 완전히 건드려서 그냥 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라는 아주 그냥 대놓고 하신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렇단 말이지. 죄가 들어오고 사망에 들어오고 사망의 권세 잡는 자 마귀가. 그래서 이제 마귀의 권세 아래 다 들어가 버리는. 그래서 그 속에 짓눌려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그냥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형상을 회복하게 하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형상을 회복한다는 창세에 만들어졌던 그 원래 모습을 되돌아가는 의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랑 동행하는 자가 되고 이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받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너희 소원을 두고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신 내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9장을 한번 보세요. 잠언 11장을 잠언 11장. 잠언 11장 23절. 자, 같이 한 목소리 봅니다. 시작.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아멘. 자, 여기도 소원, 소망인데 소원하고 소망은 같은 의미로 표현하고 있어요. 의인의 소원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의인,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서 형상을 회복한 의인, 바로 그 의인의 소원은 뭐하다? 선하다. 의인 되지 못한 이 악인은 뭐하다? 진노를 이루는 소망이다. 그걸 이거를 조금 우리가 다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을 가지고 또 쪼개면 육을 쫓는 자기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소원, 그건 뭐한다? 진노를 이루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소원은 뭐다? 선하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의인되고 그 의인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소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성령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임하면 자식들은 뭐하고? 이상을 보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뭐하고? 예언을 하고, 그러니까 뭐 틀렸다.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또 뭐예요?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다 그게 뭐예요? 현장의 일, 현실이 아니라 미래란 말이에요. 미래를 본다. 예언도 미래잖아요. 이상도 미래를 보는 거지. 꿈도 미래를 얘기하는 거지. 앞으로 닥칠 일들, 그 닥칠 일을 마음에 품는 것을 뭐라 그래? 소원, 소망, 이렇잖아요. 내가 이미 이루었고 이미 손으로 잡은 것은 소망이라고 안 그래. 소원이라고 그러지도 않고 앞으로 내가 잡을 것, 앞으로 내가 이룰 것, 이것을 소망이라 그러고 소원이라 그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성령이 나한테 주시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소원을 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준단 말이지. 그 나도 모르게 나도 이거 하고 싶다, 이런 일 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 불러준단 말이야. 근데 그 소원은 내가 나를 또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욕심의 소원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의인의 소원은 뭐하다? 선하다. 어떻게 선하다? 오직 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그 하나님만이 선인이시기 때문에 그 선한 것을 쫓아가는 소원, 바로 이게 의인의 소원이라는 거죠. 그게 뭘로? 성령이 우리에게 소원을 넣어주셔서 막 이거 하고 싶은 마음, 막 이것을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선한 뜻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 소원을 의인의 소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소원을 품고 뭐 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 잠언 또 한번 19장. 자, 2절 한번 가요. 자, 봅니다.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느니라. 아멘. 자, 발이 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육체를 쫓아가는 사람이지. 이 세상에 이 자기의 일을 위해서는 막 급하잖아요. 조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급하지. 당장 이거 하나면 망할 것 같지. 그게 육신의 욕심이 들어오면 그 욕심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당장 이거 안 하면 손해볼 것 같아. 그게 바로 뭐다? 여기 발이 급해. 그러니까 뭐해? 잘못 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식 없는 소원, 지식 없는 소원. 그게 이것도 뭐예요? 지식이 누구의 지식이 와야 돼? 하나님의 지식. 이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지. 사도행전 이사야 11장 2절에 하나님의 신.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지혜의 신. 그 다음에 총명의 신. 그 다음에 모략의 신. 재능의 신. 그 다음에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신. 그 다음에 경외하는 신. 바로 이게 예수님의 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고 예수님 안에 꽉 채워져 있는 신. 이게 바로 구체적으로 6가지의 신으로 이사야 11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혜요. 예수님은 총명이요. 또 예수님은 다 보는 모략이요. 또 예수님은 모든 것의 재능. 그러니까 모든 것을 멋지게 만드는 예술의 능력이 있는 문학적 재능, 예술적 재능, 창조의 재능을 갖고 있는 분.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지식. 그 다음에 경외하는 신. 이것으로 뭉쳐있는 분이 예수님. 바로 이분이 보이지 않는 이 형상. 지식,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경외. 이거 안 보이는 단어잖아. 근데 이것을 보이도록 오신 분이 예수님. 형체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와 있으면 그게 뭐예요? 새 언약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면,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어지면, 그래서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소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감동시켜서 갖고 있는 소원, 그 소원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잠언 11장 23절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다. 그래서 그 지식이 없는 소원은 그래서 뭐하다? 악인의 소원이라 선치 못하다. 그래서 그 소원은 뭐하다? 발이 급하다. 조급하다. 그러니까 내 욕심, 내 뜻을 쫓기 위해서 서두른다 이 말이지. 그게 세상이잖아요. 경쟁이라는 경쟁. 그래서 그 경쟁에 앞서가는 사람이 뺏는 것처럼 바로 그 발이 급한 사람, 조급한 사람, 그게 바로 자기의 뜻을 이루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없는 소원, 내 안에 주님이 주지 않는 소원은 선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 감동 주신단 말이지.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에 또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막 움직여서 막 이것 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 걸 놓고 기도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이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육으로 쫓아가지 말아라는 게 14절이고, 네가 그렇게 행하는 자 되어지면 뭐예요? 거스리고 어그러진 세대에서 바르게
온전하고 순전한 자로.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뭐가 나타나도록? 빛으로 나타나도록, 빛으로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빛으로 나타나기는 반짝반짝 빛이 난다. 뭐 그 얘기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그들보다 뛰어나게 해주신다.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뜻을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름. 무슨 말인지 알죠? 얼마 전에 TV에서 아마 드라마 중에 무가치함의 뭐 싸움인가 그 드라마 한 것을 내가 좀 봤어요. 근데 그것도 기독교인이 그 작가 같아요. 거기 보면 이제 이름이 시온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경실인가 뭐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뭐 하기를 원한다? 빛나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은 진짜 가치를 추구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가치를 가치답게 여기지 못하고 뭐 한다? 그거를 이용한다. 그래서 뭐예요? 무가치하는 것에 그냥 자기의 목숨을 다 걸어. 결국은 시온이어야 되는데 시온이 뭐예요? 하나님께 되돌아가잖아요. 그게 무가치한, 하나님은 우리를 무가치하게 만든 게 아니란 말이지. 어떻게 만들었어요? 가치 있게 만들었어. 그래서 가치가 뭐예요, 그럼? 하나님께 되돌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이 가치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 그래서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1장 몇 절이에요? 21절에 그가 만드신 목적. 왜 찬송만 부르게 해?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이 에덴 동산의 그 삶. 그냥 만족하니까. 만족하면 뭐해? 그냥 노래가 나오잖아. 아이들이 만족하면 그냥 흥얼대듯이, 배고프면 찡찡대지만 배가 만족하면 그냥 싱글싱글 웃고 그 해맑은 모습, 그 어디에 티도 안 끼는 그 웃음으로 파크파크 얼마나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뻐하냐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 부모의 심정에서 그냥 나의 찬송만 부르고 살기를 원하도록 지은 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었는데 그걸 떠났단 말이지. 그걸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가치요, 진짜 가치. 시온이즘이라 그러지.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이즘, 그래서 시온이즘 백성이라 그래. 어떻게 하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자. 그래서 뭐라 그래? 저기 사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시온 밖에서 사는 사람? 그럼 뭐라 그러는지 생각이 안 나네. 그걸 무슨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각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디아스포라. 그 사람들이 부르신 게 바로 시온이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가 깊이 말하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자. 그게 시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작가가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시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의 가치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이상한 이름을 또 만들어. 경실이라고 하는 건가, 뭐 영실이라고 하는. 그래서 속가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 막 무가치한 걸 가지고 막 가치 있는 것처럼 싸워. 그래가지고 그냥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막 그렇게 싸워. 그런데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 시온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가치다 이 말이에요.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름도 그렇게 이 양반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썼구나.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치가 뭔가를 그 양반은 그 소설에는 그 시온이는 이거다, 뭐 경실이는 이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름에서 제 양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줬구나. 시온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다? 진정 가치다. 우리가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보는 것도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가서 네 안에 뭘 모셔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에녹과 같은 자가 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 있는 삶을 줬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제 가치를 알았잖아요.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고 진정한 가치, 하나님도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가치. 그 가치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녀들을 키우는 여러분도 부모로서의 분명한 가치 기준이 있어야 돼.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에 굳게 세워진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의 모습, 또 신앙의 그 모습, 그러면서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가치의 모습. 그러면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의 신앙을 내 신앙으로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전해지는 거지. 지금은 그냥 반항하고 또 거부하고 그럴지라도 내 가치가 분명하면, 내 신앙의 기준이 분명하면 그 분명한 이에서 자녀들은 우리 어머니는 건드릴 수 없어. 우리 어머니의 뿌리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말씀은 우리가 거스릴 수 없어. 지금은 그럴지라도 나중엔 그 기준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다 떠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다시 불러 모으잖아.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찾을 만한 때 찾아라 기회를 주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이 바른 오늘 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셔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 또 가정을 회복하면 회복된 자녀들을 통해서 또 그 지경을 넓어가는 복된 역사가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 하자? 성령의 그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 8장 아까 26절, 27절 봤지 오전에? 성령이 탄식하면서 누구의 뜻대로 우리를 구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잖아요. 아멘. 그렇게 되어지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자꾸 움직여가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깨닫게 되어져요. 그걸 깨닫는 것이 또 지혜예요. 또 그게 복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하셔서 분명히 자 한번 보고 갑시다. 사도행전 2장 요엘서에서 한 얘기를 사도행전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성령이 오직 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2장 17절) 맞아요? 자, 같이 한 목소리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아멘. 자, 이런 사람들이 절망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새 속에 물들어가지고 헤매고 있을까요? 여러분, 꿈 하면 누가 생각나요? 요셉이 생각나지요? 요셉이 바로의 그 나라로 가서 부모의 품을 떠나서 노예가 되어졌는데 그가 붙잡았던 것은 뭐예요? 꿈이잖아요. 꿈. 하나님이 꿈을 주시니까 그 꿈을 붙잡고 그 어려운 상황, 낭망되고 절망된 상황들을 다 이겨내잖아요. 그게 여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꿈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자기의 모습은 뭐예요? 절망이잖아요. 절망. 자기는 이제는 노예로 팔려가기 때문에 자기의 운명은 노예로 끝날 운명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소망이란 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현실이에요. 거기다가 감옥까지 갔어요. 갈수록 절벽이었어요. 솟아날 길은 일도 없어. 지금 말하면 일도 없어. 솟아날 구멍은.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뭘 줬어? 꿈을 줬어. 꿈을. 소망을 줬다 이 말. 소망을. 너는 앞으로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룰 거야. 네 형들이 네 앞에 절을 할 거고 네 부모도 절을 할 거고 내가 너를 빛으로 세울 거야. 해처럼 빛나게 할 거야. 그런데 절망은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여기는 솟아날 구멍이 없어. 지금 노예는 그나마 이제 법적으로도 보호를 해줘. 그런데 그 당시는 노예는 법적으로도 노예예요. 도망가면 추노가 따라가. 추노가 뭔지 알아? 노예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잡힐 때까지 추노가 따라다녀. 그러니까 숨을 길이 없어. 아무리 숨고 숨어도 추노는 벌써 정보가 빠삭해. 그래서 잡으러 와. 그러니까 쫓겨다니는 사람은 어때? 어때요? 쫓겨다니는 사람은?
여러분은 안 쫓겨다녀봐서 모르겠지만 두렵고 떨리고 쉼이 없어. 쉰가 싶으면 벌써 추노가 쫓아와 있어. 그럼 또 도망가야 돼.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노예였단 말이야, 옛날에. 그게 요셉이었어. 그게 도망갈 길도 없어. 도망갔다 해봤자 뭐 할 거야. 잡힐 건데. 예?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뭘 줬다? 꿈. 한마디로 말하면 소원을 줬다. 소망을 줬다는 그 소망, 꿈을 붙잡고서 그걸 이겨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영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 이루시잖아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상황, 절벽 같은 상황, 캄캄한 상황,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더 깊이 몰아넣었지만 그래도 그 꿈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룬다. 이사야 몇 장? 55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예를 들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은 그 산에서 물이 내리고 뭐 눈이 내리고 다 종자를 주고 식물을 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 것처럼 내 입에 나가는 말도 그냥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반드시 뭘 이룬다? 내 뜻을 이룬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예 곧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거다. 여호와의 이름의 분명한 그 이름의 그 높이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일 거라는 거예요. 이름을 걸고 하신 거지.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반드시 이룬다. 그걸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말한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반드시 이룬다 이 말이지. 다만 내가 뭐 해야 돼? 붙어 있어야지.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는 그 자리를 우리는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소리를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렇다. 할렐루야. 그래서 농부 되신 아버지가 나를 살피고 또 목자 되시는 그분이 나를 보살피면서 열매 맺게 하고 말씀을 이루게 하고 또 궁극적인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 분명히 이루는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말씀을 얘기했어요. 말씀에 굳게 뿌리를 내야 돼요. 말씀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 가운데 꼭 사탄 마귀가 상황 가운데 이렇게 달아봐. 흔들린지 안 흔들린지 달아봐. 그러면 내가 굳게 서 있으면 어떤 소리가 들려도 흔들리지 않을 건데 내 뿌리가 약하면 어떤 소리가 들리면 흔들려. 그러면 내가 지금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흔들리면 다 흔들려.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이빨 한번 흔들리면 어떻게 돼? 괴로운데 나중에 다 어떻게 돼? 뽑아야 돼. 이거 뽑아야 돼. 응? 그러니까 이빨 관리를 잘하면 안 흔들려. 그러니까 이빨 치과에 가면 뭐부터 봐? 의사가 탁탁탁 때려보잖아. 이렇게 이빨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응? 가지고 흔들리면 이거 반드시 빠져요 그러잖아. 이거 흔들리면 빠져. 흔들리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뿌리를 깊게 박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움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아멘. 이게 말씀의 기준이 분명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아니잖아. 또 약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잡을 건 성령 붙잡잖아. 나는 약해요. 하나님이 약한 거 아시죠? 나 믿음도 없거든요. 나 육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 도운다고 했으니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강할 수 있어요.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는 깊게 뿌리 박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일 수 있어요. 주님 나와 함께 도와주옵시고 나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면 기쁘게 감사로 그 일을 성실하고 잘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불어 주셔서 막 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돌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꿈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치매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까지
건강한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를 때에 기쁘게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시고,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환상과 외연을 또 꿈을 허락해 주셔서 마음껏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우리 새벽에서 같은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깨우는 일에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복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 가지 더 보고 합시다. 시편 21편하고. 이 말씀을 반드시 봐야 되는데. 자, 시편 21편 2절.